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3일 주일에 주셨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을 통한 영혼을 위한 재테크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재물제자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재테크라는 말이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어휘가 되었는데요. 어떤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산을 불리는 행위를 가르치는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그런 단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3개 정도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중에 16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인 것을 보게 되고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그것은 돈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우상에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물질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영혼을 위한 재테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혼을 위한 재테크, 본문이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은 소유나 누림이 아닌 보물이 주인과 목적이 되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또 건전한 저축도 장려해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 여름에 땀 흘려 일하는 그래서 저축하는 계매에게서 배우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또한 물질을 누리는 것 또한 금하지는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재물이 소망이 되고 또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금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가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 증언은 뭘까요? 그것은 물질을 쌓아두는 그 자체에 이제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내 재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돈과 재산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사실은 돈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바로 만몬 그래서 우상을 뜻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돈이 많으면 책임도 많고 나누고 누릴 사명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스탠포드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많은 누려야 되는 재물이 있다면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될 때 이 세상은 더욱더 밝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신 것 아름답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의 섬김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신 재물과 보물을 소유할 때 진정으로 누리고 그 보물과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경계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혼을 위한 재테크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내 보물의 주인 되심을 마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활짝 뜨고 보라는 거죠.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눈을 뜨면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갖게 되고 또 꿈을 갖게 되고 우리의 물질과 재산이 또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 육체의 시력이 아닌 영적인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또 반면에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재산과 재물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눈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그는 매우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밝은 눈을 갖지 못한다면 돈이 있어도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네스북에 기록된 유명한 구두쇠 1835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죽은 해티 홀랜드 그린이라는 여자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평생 구두쇠같이 했겠지만 그 모든 것 땅에다 두고 하늘에 옮기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환히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거룩함에 눈을 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사건과 사람을 만남으로 또 사연을 통해서 눈을 차차 떠가기도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모든 생명과 물질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쓰임받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물질 사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눈이 흐리하다면 환히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보물의 그리고 재물의 주인 되심을 마음의 눈으로 환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을 위한 재테크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보물을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은 안전하지 못하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상급이요 또 영원한 재테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재테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 재산을 쌓아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님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렸느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 재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드려지는 그 헌금 그리고 영혼들을 향해 나누는 그런 섬김, 구제, 사랑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재테크요. 땅에 재산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우리 주인이신지를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데 질문을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물질을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탠포드 대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체리티라고 하는 구제와 또 사랑의 선행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또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우리 유한양양의 창업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의 생애도 잠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친히 예수님의 티칭을 따르려고 했던 유일한 박사님께서 예수님같이 치유를 자신이 또 만들어내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약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바로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그 재물은 경히 여깁니다. 주님을 귀히 여깁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혼을 위한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좋은 재테크를 하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